할렐루야. 아멘.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 서로 인사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는데 표정은 그렇게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늘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히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탤런트 중에 조경환 씨, 이분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사반장 역할을 했던 수사반장에게 참여했던 배우였고, 또 이제 80년대에 있어서는 호랑이 선생님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좋은 선하신 선생님의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귀한 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제 간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합니다. 우리 늘 가까이 있던 친구와 같고 때로는 가족과 같고 이웃들이 우리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때마다 참 우리의 삶에 회의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리랑카에 봉사활동을 갔던 고 김영우 씨 그리고 고 장문정 씨인데, 이 장면은 고 장문정 씨의 그 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젊은 청년은 김영우 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받은 그 재능을 또 이웃에게 또 어려운 나라에 또 그런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장면에 나오는 이 장문정 씨 같은 경우는 24살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피아노 재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너무 또 감격해서 이것을 또 어려운 나라, 또 빈민국, 또 이런 또 재능이 필요한 그런 나라에서 봉사 차원으로 가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참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역하는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낙뢰가 쳐가지고 벼락을 맞아서, 쉽게 말해서 벼락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지고 나쁜 사람은 이 벼락 맞을 사람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으로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참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 주간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언젠가는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가 다 있지만은 이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가 오래되셨다고 해서 먼저 떠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와도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일찍 태어나도 늦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이런
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초적인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본능적인, 원초적인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에게 오늘 한 젊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젊은 청년에게 어떤 삶의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젊은 청년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관원으로서 이 젊은 청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부를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름대로 그 행복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었던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의 이 고민, 이 질문이 우리 질문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1절 중심으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길목에 마침 부자이며 한 관원인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청년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을 집약한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하는 그 자부심 당당하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를 제시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니 오늘 본문에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젊은 청년은 결국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말씀에 그는 더 없는 근심에 빠지게 되고 슬픈 기색을 하여서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들을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권력이 될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명예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뭐 긍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불안과 불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왜? 돈이 없으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생활 속에 돈만 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쁨을 대해주고 우리의 행복을 대해주는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도 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색상, 여러분도 원하는 그 모든 기능을 다 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또 주어져 있어요. 모든 제품을 다 훑어보면서 그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돈만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집에 택배로 갖다 줍니다. 예.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 행복에 얼마나 절대적인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들어줄지는 몰라도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돈은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앞에서 부르는 그 찬양 속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간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 세상에 다 이야기하는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건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일본의 종교 사상가이며 비평가인 우츠무라 간조는 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 즉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돈이 위대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행복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잘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참 공감됩니다. 요번에 강남에 어느 여의사가 프로폴린인가 우유 주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피부과 의사 정도 되면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부유층이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어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했든지 그 프로폴린을 먹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프로포폴? 예. 프로포폴이랍니다. 프로포폴, 그것을 제가 안 맞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통해서 뭔가 좀 안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걸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푹 자는 겁니다. 무슨 환각은 둘째치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으면, 염려가 많았으면, 세상사가 복잡했으면 뭔가 잠이라도 한번 푹 자고 싶어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또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고를 보면서 참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음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불길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이 넘치네.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서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가장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입되어 살아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 벼락에 맞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이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품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영적인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돈을 붙잡아야,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아야만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죽어가는 생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고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 중심으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의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낙타라고 하는 이 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낙타는 동물 중에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또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 구멍입니다. 바늘기.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동물 중에 가장 큰 이 낙타가 구멍 중에 가장 작은 이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이런 살아있는 물체의 낙타냐라고 생각했을 때 또 어떤 성서학자는 이것은 이런 살아있는 낙타가 아니고 이 원어를 들어보면 이 낙타의 의미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동아줄, 배에서 우리가 배에 보면 이 배를 묶기 위해서 큰 밧줄 있잖아요. 그 밧줄을 아주 작은 그 바늘에 넣기가 참 힘들다, 불가능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서학자는 이 바늘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바늘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바늘보다는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문이 있는데, 이 주간에는 나름대로 이 문이 큰 문을 통해지만은 이 밤이 깊어지면은 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먼 나그네가 늦어서 밤늦게 이제 들어올 때도 아주 들어갈 수 있는 이 낙타 문이라고 하는, 이 바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이제 어렵게 그 구멍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큰 낙타는 거의 들어갈 수 없고 그 작은 낙타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낙타는 동물 중에 가장 큰 것, 바늘귀는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것. 그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이다.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총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런 가운데서 놀랍니다. 먼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에는 한 가지
이들에게 어떤 그 의문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세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부자가 됩니다.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아주 그 기본적인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 된다.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부자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믿음의 자리 위에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좀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속에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졌을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이런 물질을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리 속에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이것이 자기가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남부럽지 않는 위치에 서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부자가 됐고 어느 관원의 자리에 이를 정도로 젊은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남부럽지 않은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네 재산 모든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고 네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의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 하늘의 축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지갈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젊은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들어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에스겔 말씀 보면은 그 중에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예굽을 이야기했습니다. 예굽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서 모든 나라들보다 초월적인 초강대국으로서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예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지 않았을 때, 즉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내몰라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말만 듣고 자기 이익이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이익을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면서 부를 축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 또한 돈의 욕심을 갖다가 주님을 저버리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는 어느덧 주님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31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읍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맡겨 의지하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특별히 30절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복받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때 잘 믿었다, 한때 충성했다, 이거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때로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핍박을 받을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질에 빠지다가 가룟 유다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돈의 미혹을 받았어.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핍박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복을 받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차버릴 수도 있지만 또 믿는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과 다 잘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참고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피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가 배반하더라도 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배반했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생으로서의 구원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으로 얻습니다. 잘 나가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반전입니다. 어제까지 잘했던 사람이 오늘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리막길에 있고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밑바닥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반전으로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어떤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잘 믿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면 이미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